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그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람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땅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교사 헌신 예배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그 전에는 제가 이렇게 새 가족을 위한 이렇게 성경 공부식으로 몇 주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뭐를 했지요? 창세기 1장부터 쭉 순서대로 1장, 2장, 3장 쭉 해오다가 18장까지 했습니다. 18장 끝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시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아무튼 성경을 이렇게 순서대로 설교하는 것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제가 늘 그렇게 하는 방식을 좋아하지만 반드시 그 다음 구절 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좋아하는 주제만 반복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골라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논란이 되거나 어렵고 오늘 말씀처럼 참 부적절하고 설교하기 참 이렇게 부담스럽다 그럴까요? 쉽지 않은 이런 주제들을 나 이거 하기 싫어. 설교하기 쉽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만사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을 내가 전해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건너뛸 수가 없어요. 19장이 우리에게 좀 뭔가 부담을 준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을 순서대로 하는 것의 장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내가 그 말씀 앞에 세우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직면하는 거예요. 쉽고 마음에 기쁨이 되고 축복되는 말씀만 골라서 먹고 안 좋은 말씀, 부담되는 말씀, 싫은 말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이것은 내가 자꾸 이렇게 제끼면 말씀도 편식이 되는 거예요. 편식은 건강에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 말씀을 이제 보면은 많은 죄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있는 그대로를 사실대로 보여줍니다. 뭐 감추거나 싹 이렇게 덮어버리고 생략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모세라고 해서 다윗이라고 해서 그들이 지은 죄와 약점을 싹 덮어버리고 없는 척하고 그런 사람들을 미화시키지 않아요. 눈 감아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떨 때는 이방인들을 어떨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주는데 오늘 말씀은 둘 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에 나오는 오늘은 인물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 인물들의 배경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천사들입니다. 1절 이하에 나오죠. 이 18장에 보면 셋이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 방문을 해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함께 만찬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삭을 주실 것을 이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 둘은 천사였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제 다시 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두 사람은 어떻게 했죠? 그들의 방문지인 소돔으로 내려갑니다. 소돔에 대한 그 악행과 그 포악함이 하늘에 사무치게 하나님께 막 상달이 됐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내려와 보시지 않아도 다 아세요.
내려와서 꼭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두 천사가 정말 그러한지를 현장 검증을 하듯이 갑니다. 왜 두 천사냐 하면 나중에 모세 율법에 보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둘 이상이라야 돼요. 그래서 두 천사가 앞으로 율법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시할 그걸 이제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두 천사가 현장 검증을 이제 하러 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느 곳이든 누군가에게 형벌을 심판을 내리기 전에 이제 그 어떤 증인들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천사가 소돔 성으로 이제 싹 방문을 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에게 그래도 배운 바가 있어서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환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잠시 머물면서 음식을 좀 드시고 가세요. 우리 집에 오셔서 좀 머물고 가세요. 그렇게 합니다. 아니다. 나는 길에서 지내고 격려하고 밤을 지내고 내가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예의상 하는 말일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롯이 강권하니까 이제 들어오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좀 우리나라가 좀 3-4번이라고. 이거 좀 드시죠. 아니에요. 됐어요. 미국에는 그런다 하잖아요. 한 번 no thank you 그럼 끝이에요. 그냥 다시는 안 보내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당황하죠. 아니 우리나라는 됐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드셔야죠. 아니에요. 드셔야죠. 이렇게 지금 시간도 식사 시간이 되는데 그러면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제 먹잖아요. 그런 건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롯의 집에서 자겠다고 이제 해서 들어와서 잠이 들려고 하는데 소돔 성의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오는 겁니다. 천사들은 아마 이런 사건이 있을 줄 미리 다 파악을 했을 거예요. 천사들은 이제 초월적인 통찰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성읍이 이런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 이렇게 막 낯선 나그네가 와도 그냥 어떤 성적인 즐거움의 놀잇감으로 사냥감으로 여기고 이렇게 악행과 폭행을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냐 한번 확인하러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잠잘 시간이 됐을 때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는데 남녀 여기 막 어떻게 됐다 그랬죠? 아무튼 여기 막 노소가 몰려온 거예요. 노소가 모두가 그냥 막 몰려왔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노소가 뭡니까?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조그마한 이 초등학생이라 그럴까? 애들까지도 이게 다 각층에서 몰려온 거예요. 얼마나 죄가 만연했고 이 죄의 부패함이 소돔성에 꽉 들어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천사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제 막 오늘 밤에 찾아온 그 사람 내놔라. 그러면서 막 이제 롯에게 막 문을 두드리면서 막 그냥 문을 부술듯이 막 두드리면서 막 그렇게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나와가지고 막 안 된다.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왜 내 두 딸을 내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것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막 있는데 이 녀석이 어디서 굴러 들어온 뼈다구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그러고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래? 니부터 한번 오늘 맛 좀 봐라. 딱 이렇게 하는데 롯이 지금 그들에게 붙잡혀가면 거기서 이제 완전히 폭행당해가지고 죽을 판이에요. 그러니까는 얼른 문을 열고 천사들이 롯을 집 안으로 싹 끌어들입니다. 살린 거죠, 롯을. 순식간에 깜빡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또 뭘 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눈을 싹 어둡게 했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너희들 가족이 몇 명 있느냐? 예, 사위 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네 아내와 사위와 딸들에게 곧 이 소돔성에 심판의 불이 내릴 테니까 빨리 이 성을 떠나라고 알려라. 이걸 이제 천사들이 가르쳐줘요. 그리고 롯에게는 빨리 떠나라. 당장 떠나야 된다. 곧 심판이 온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롯이 막 자꾸 지체를 하고 하니까 아유 이거 뭐 통장 어디 있노 했는지 지금으로 하면 집 땅 문서 어디 있노 뭐 이렇게 막 했을는지 이게 막 이렇게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할 수 없어서 손을 잡고 그들의 손에 손을 잡고는 강권적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 성읍에 유황과 불을 빛처럼 이제 막 내리신 거예요. 일일이 오늘 읽었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갔지 않습니까? 거기 가 보면은 새까맣게 탄 그 유황 덩어리가 거기에 막 지금도 있어요. 지금 벌써 한 3,500년 전 정도 되잖아요. 약 4,000년까지 될 수도 있는데 그때 막 내린 이게 꼭 그겁니까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믿으니까 가서 한번 돈 모으셔가지고 은퇴하신 다음에라도 한번 거기 가셔서 여기저기 볼 게 많아요. 그러면 소돔 땅에 가자고 와 정말 소돔 땅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비옥하구나도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막 유황 덩어리가 막 떨어져 있는 것들이 그 새까맣게 탄 이 조그만 이렇게 손톱만한 손톱보다 더 작겠네요. 손톱만한 그런 것들이 새까맣게 막 떨어져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주제가 있는데 딱 하나의 주제만 고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멸망할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이 구원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제시한 이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의인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믿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정죄와 심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구원도 안 하시고 심판도 안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면 그는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는 참된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뭐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내시겠나? 그거는 우리가 하는 말로 그건 네 생각이고 정말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왜 이렇게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좀 이렇게 부담되잖아요.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만 하시는 내용만 성경에 쭉 기록됐으면 좋겠는데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려서 그냥 성읍을 싹 쓸어버리는, 멸망시키는 무서운 장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두려워한 줄 모르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 가득 찬 인생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도시가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그 땅이 그렇게 죄로 가득 물들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똑똑히 알라는 거예요. 여기 노소를 막론하고 성적인 어떤 쾌락을 즐기려고 찾아왔다? 경상도 말로 알라까지도 나이 많은 노인들까지도 찾아왔다는 것은 얼마나 지금 썩어 빠졌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의인은 롯과 그 가족들밖에 없는데 그것도 의인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겨우 이제 믿음으로 의인은 됐지만 소돔성에 정말 의인다운 의인으로서 영향력은 끼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3장 9절에 보시면 이 소돔의 죄에 대해서 나오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죄가 있어요. 하나는 이 성적인 죄, 하나는 이 포악한 죄인데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모르고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더 포악을 행하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약하고 힘없는 자들은요, 더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으로 울부짖음이 이제 하나님께 상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 고통당하는 자들이요, 마음속으로 못 살겠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속으로 탄식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들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때가 되면 이제 심판하세요. 그런데 이 소돔의 죄는요, 그들이 뭐 실수로 이 죄에 자꾸 이렇게 빠져들어간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죄에 그들이 스스로 뛰어든 겁니다. 이게 악인 줄 알고 이것이 정말 지어서는 안 되는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향해서 아주 그냥 얼굴을 부싯돌같이 해가지고 그냥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지고 마음을 악에 단련시켜가지고 그렇게 막 악을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죄는 늘 있어왔죠. 우리가 뭐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로마시대든 우리가 시대마다 보면 성적인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늘 있어왔습니다. 그렇죠? 크게 다를 것은 없지만 시대마다 있었다는 점은 현대에 와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서구의 그 죄가 자꾸 몰려오죠. 한 5일 전, 여러분 6일 전 뭐 텔레비전에서 보시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어디에 물들어 있어요? 마약. 이건 벌써 수십 년 전에 유럽을 휩쓸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몇십 년 후에 죄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상륙을 하잖아요. 초등학교 12살이니까 6학년 정도 되는 애가 필로폰, 마약 같은 걸 이제 투약을 하고 아이들의 꿈이 마약을, 질 좋은 마약을 만들어서 그것을 잘 파는 것이 꿈이래요. 이게 청소년들의 꿈이 뭐냐고 하시. 그 어떤 한 애의 꿈이.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유럽과 지금 성적인 죄는 시대마다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노골적입니다. 막 공개적으로 합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성을 한번 보세요. 공개적이죠, 완전히 공개적으로. 뭐 몰래 창피해가지고 싹 왔습니까? 그냥 막 노소가 그냥 막 다 몰려온 거예요. 이게 이렇게 공개적인 죄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서구 사회를 잘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지금 막 더럽고 추잡한지 모르고요. 동성 이 애가 벌써 유럽과 미국에 가득 찼다가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 동성애가 지금 이것도 법적으로 막 합법적으로 하려고 통과시키려고 지금 국회에 계속 내밀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법이 통과하면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고 우리 사회가 가정이 깨어지고 이게 이제 멸망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운동을 이제 벌이고 있는데, 너무나도 이 흉측한 이 성적인 죄가 이제 소돔성을 가득하게 뒤덮었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관계의 대상은 하나님이 이성간에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서로 가정을 이루도록 했는데,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참 이건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다 아시는 거니까 자세히 너무 설명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전 세계가 언젠가는 소돔성 같이 그렇게 한 사람이, 낯선 사람이 오면 전부 다 찾아가가지고 막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이렇게 성적인 이 폭행과 성폭행이 만연한 그런 사회로 이제 점점 가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도 코로나 시대에
그 백신을 맞으려고 젊은 사람들 이렇게 쭉 기다리게 하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남자들끼리 야 어디서 만나자, 어느 화장실에서 만나자, 어느 화장실에서 만나자. 뭐 하려고요? 동성연애 하려고.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사실은 동성애가 매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온 세계에 지금 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시면요,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는데 이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성경에 창세기 19장에 소돔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불과 유황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것을 기록해 놨냐면 하나님의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시고 이것은 추악하고 흉악한 죄라는 것을 후세에 본이 되라고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동성애 그걸 막 합법화하고 그것은 괜찮은 것으로 자꾸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소돔성의 그 악을 어떤 앞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악의 기준으로 삼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타협입니다. 내 친구 자녀 중에, 그 내 친구 중에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라고 명백하게 그와 말하면 관계가 끊어질까 봐, 관계에 금이 갈거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타협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가서 막 정죄하고 막 이렇게 막 또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죄에 대해서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하나가 타협하면 두 번째, 세 번째도 자꾸 타협하면서 끌려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도 그렇고요,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다는 것,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빚어주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비워주세요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교회 다니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별로 신앙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깨어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때 이 자녀가 동성애에 붙잡힐 수 있고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잘못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에 물들어서 세상으로, 사단에게로, 흑암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런 처지가 되었을 때 내 자녀는 아니겠지,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물론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겠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자녀들이 말씀으로 빚어지고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사탄이 낚아채 간다니까요. 세상에 물들어 간다니까요. 지금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세상은 점점 소돔섬같이, 소돔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세상은 변해갈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기 힘들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점점 되어갈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계속 이렇게 기도에 잠을 자시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런 느슨한 삶을 계속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은 무섭게 변해가고 있는데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는 깨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롯의 사위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천사들이었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지금 구원 사역에 막 개입하고 있어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우리가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에는요, 천사들이 막 동원됩니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 끝부터 땅 끝까지 불러 모은다는 말씀에는 마지막 때도 되지만 천사들은요, 구원 사역에 막 이렇게 개입하고 동원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요. 전도 힘들더라, 전도 안 되더라 그러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시면요, 천사들이 돕습니다. 천사들이 돕습니다. 두 번째, 롯의 사위들 생각해 보면요,
롯이 가서 야들아 사위들아, 약혼한 상태거든요. 옛날에 약혼은 정혼왕과 거의 같은 맞먹는 그런 신분이에요. 그런 이제 법적 위치가 있는데 소돔성이 곧 심판받는다라고 알리자 사위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오늘 만우절도 아닌데 장난치지 마세요. 무슨 하늘에서 저 맑은 대낮에 오늘 날씨 얼마나 좋아요. 무슨 하늘에서 뭐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려요. 이렇게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사위들 참 안타깝다. 아이고 좀 장인어른이 하는 말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아이고 그놈들 참 안타깝네. 우리가 말하기는 쉽지만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여러분들이 듣고 알고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믿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정말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물론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시죠. 그러나 얼마나 준비하십니까? 주님이 지금 오셔도 물론 막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으니까.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조금 잘못된 믿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죄 다 해결하셨다니까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라고 오늘 새벽기도 그제 새벽기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심판의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지옥의 심판이 가해질 것이라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예수 복음 들어보지 못한 자들이,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으실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대답이 적지요. 정말 믿으면 눈이 뒤집히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롯이 사위들에게 찾아가서 경고하듯이 안타깝게 권하듯이 우리도 가야 됩니다.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농담으로 여겨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농담으로 여기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그래요. 장인어른이 하는 말이니까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장인어른은 지금까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장인어른이, 자네가, 부장님이, 자네가 하는 말은 정말 내가 콩으로 아니지 밭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내가 믿을 수 있어. 그러면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증인들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롯의 아내입니다. 17절과 26절에 보면요, 천사들이 뭐라고 경고했어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번 뒤를 돌아봤다고 해서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어요. 너무 잔혹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냥 막 가다가 이러면서 잠깐 이렇게 돌아본 게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에요. 발이 삐끗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뒤를 발을 접쳐가지고 이렇게 뒤로 본 것도 아닙니다.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죄가 있는 저 성에 두고 온 재산, 그 즐거움들, 그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아파트, 그거 어떻게 마련했는데 거기서 즐기는 편안한 삶, 그게 슬퍼서 내가 땅을 얼마나 많이 마련해놨는데, 내가 이제 늙어서 편안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것들 얼마나 내가 쌓아놨는데, 아이고 그거 먹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안타까워서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나갈 때 여기서 나가라, 너희는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으로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건져내셨어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죄와 함께 뒹굴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 도성입니까? 죄악 도성입니까? 하늘 천성입니까? 하늘의 도성이죠. 하늘의 도시가 있어요. 그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에 우리는 하늘 도시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죄악 도시를 향해서 침을 흘리고 거기에 코를 박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다가올 천국에 속한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그 복음성을 어제 기억나다가 그 천성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그 복음성이 있는데,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죄악도성에서 나와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 죄악이 즐거워서 그거 자꾸 쳐다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속한 도시의 운명에 자기의 운명도 처하게 되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요, 자기가 천성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롯의 아내는 의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베드로후서에 롯은 그래도 의인이에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롯의 아내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시집은 왔지만. 그래서 결국 세상에 자기가 속했고 세상의 죄악이 좋았고 세상에 속한 자기의 정체성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도시가 받을 심판을 나도 동일하게 받게 될 텐데, 여러분은 땅의 도시에 속한 사람입니까? 천국 도시에 속한 사람입니까?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역시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롯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롯은 이제 세 번째, 롯의 아내 했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는데, 여기서 이제 주제가 뭐냐면요, 전체적인 주제가 롯과 롯의 딸들이 나왔습니다. 아내도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몸은 빠져나왔지만 그들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몸은 나왔어요, 소돔에서. 그러나 그들의 영혼 속에는 소돔이 있었습니다. 딸들도 나중에 보니까 정말 흉측하게 아버지하고 성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아요.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세상에 물든 거예요. 소돔의 죄의 영향력을 씻지 못하고 거기서 나오지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몸만 교회에 오면 되는 게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주일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여 세상 죄악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돈을, 세상의 부귀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이나 그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죄악들, 이것에서 우리가 나오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씻어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로 이 죄들을 태워내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거룩한 행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욕심을 다 헛된 줄 알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갑시다.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보지 마시고 세상 자꾸 죄악을, 세상 사람들이 가진 마지막 때에 다 사라지고 불타버릴 것들을 향해서 침 흘리지 마시고 껄떡거리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속한 하늘 도성을 향해서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외롭지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걸어갈 때에 폭풍 구름, 검은 구름 덮여도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전성을 향해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날마다 승리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 말씀을 보면서 롯처럼 세상에 속한 전형적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날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해졌습니까? 과연 세상의 죄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사랑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이제는 뒤돌아서지 않고 우리가 이제는 세상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 우리가 속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